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말과 행동은 주님이 자녀답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를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더 많은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행복교회에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국가에서도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기 초라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백여수 장로님, 김동혁 선생님, 성학용 선생님, 정남덕 기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지담과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설교의 왕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재림교회를 포함해 현대 기독교 설교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들이 있다. 깊은 회심으로 이끌지 못하는 말잔치가 무성하다. 어쩌면 우리는 설교의 왕으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에게 진짜 설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1821년 3월 18일에 스펄전은 런던에 새로 지은 교회당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로 교회인들과 함께 이주했고 거기서 30년 넘게 설교했다. 문제는 설교다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전언했다. 설교에는 실제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 교류는 굳건하고 튼실하고 풍성해야 합니다. 강단은 그저 말을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야 하며 헛된 말을 짓거려서는 안 됩니다. 설교 주제는 거우 무궁무진하므로 해묵은 속빈 설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설교하는 사람은 결코 설교 소재를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차고 넘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남김없이 전해야 합니다. 지난날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온전한 믿음은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유익하게 선포하여 사람들이 그 즐거운 소리를 단지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같은 강의에서 스퍼전은 이렇게 덧붙였다. 저의 소원은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늘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임무, 그분의 활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구주에 대해 그분께 가는 방법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형이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으며 거듭난 속죄를 통한 용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싸움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입니다. 관찰과 경험이 결합된 스퍼전의 충고는 다른 설교자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숙지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록 교제 교훈에 대해서 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히 해야 할 일이어서 자랑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예,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대사들이다.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당연히 정말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안 하면 그건 가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요, 설교의 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설교의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설교의 왕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의 왕자 스펄전의 설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의 황제 그랬어요. 예. 영어로 이제 오늘은 여기 왕이니까 킹이겠죠. 킹. 그다음에 왕자는 이제 프린스가 되겠고요. 황제는 이제 엠퍼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왕자, 황제라고 하는 거창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에 관한 이 강의는요, 대단히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특별히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별 내용은 없는데 아주 재미있게 그냥 유머와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로만 만들어진, 예, 그래서 성경절 뭐 하나 딱 해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냥 온통 온 동네 쏘다니다가 나중에 끝나면 딱 이제 성경절 그거 그냥 갖다 이렇게 또 대고 끝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학교처럼 학교가 돼버렸어요. 성경절을 또 이렇게 또 성경절만 자꾸 돼서 그냥 이렇게 티칭, 가르치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전도는 어땠느냐?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크게. 뭐 그 속에 많은 게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딱 보기에 뭐입니까?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힐링이라고 해요. 힐링. 병을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뭡니까? 프리칭, 설교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힐링, 티칭, 프리칭. 이게 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복음전도. 설교가 복음전도예요. 왜 설교합니까? 복음전도 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프리칭이 아니라 힐링과 티칭과 프리칭, 이 3요소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전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지적인 것만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와 정과 의 이렇게 돼 있죠. 지정의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여기에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설교가 아니라 가슴까지 닿아야 돼요. 마음까지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감동을 먹고 그것이 결단하는 의지가 발동되는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만 달게 해주면 안 된다. 입에만 넣다가 우물우물 하다가 뱉어버리면 삼키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삼켜서 그게 쑥 들어가서 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소화가 다 돼서 흡수가 되는 거죠. 영양이 흡수돼야 된다. 그래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스펄전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어떤 비유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음식은요 종류가 다양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하여튼 소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설교의 소재도 엄청난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이야기,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하자면 이건 뭐 수천 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도 다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소재를 가지고 매일 먹는 게 그 나물에 그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딱 입만 열면 그 소리밖에 못해. 그거 하나만 해. 그런데 그건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네, 다 먹는 저게 달라요. 기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족시켜 주려면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재료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종 재료를 원료를 많이 쓰고요. 그거를 또 정성껏 요리해야 됩니다. 썰고 다지고 찢고 빻고 갈고 그 다음에 지지고 볶고 조리고 끓이고 그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리하는 과정에서 설교가 이제 그 요리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요리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런 온갖 우리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어떤 음식점은 조리실이 이 밖에서도 다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왜요? 그걸 보고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은 식욕이 땡겨요. 그리고 냄새가 솔솔 나면 더 그렇죠. 예, 눈으로 볼 때 깨끗하게 하고 아주 참 예술적으로 만드는 그분들의 저 하는 걸 보면 입맛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만들어서 다 됐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걸 먹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죠. 바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회개하라는데 회개가 뭡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은 끝나지 말고 가슴으로 닿아서 감동이 오고 그것이 의지와 결단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반드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얘기합니다. 야 어디 가니까 국수가 맛이 기가 막히더라. 너 그 국수집 한번 가봐. 이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지정의 우리의 영혼 전체를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 이야기와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4절에도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우리는 지금 굶주린 영혼들에게 먹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가 먹이지 못하면 최소한 어느 음식점에 가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어떤 목사님과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왜? 나만 먹고 나만 기분 좋으면 뭐예요? 나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음식 먹으면 뭐예요? 굶주려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들도 같이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요 스펄전이 한 얘기 중에요. 한번 봅시다. 풍성해야 되고요. 언제나 똑같은 소리만 해묵은 속빈 강정 얘기만 하지 말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즐거운 소리를 단지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지적인 것만 하지 말고요. 인간의 감성과 의지까지 발동될 수 있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설교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도 졸지 않게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는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잔소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임무, 그분의 활동,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든 것들인데요. 그 속에는 특별히 인간이 타락과 인간의 그 거듭남, 그 다음에 속죄를 통한 용서받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맛있게, 우리 임춘혜 집사님 음식 잘하시잖아요. 이 만드시는 거 봐도 예술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 목사들도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찰과 경험이 결합된 스펄전의 충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사이트, 단순한 어떤 통찰력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지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경험이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고 맛이 나고 나를 통해서 빛이 나줘야 돼요. 그래야 소금도 맛이 있어야 소금인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힐링, 티칭, 프리칭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맛있는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세기 11장, 딸을 가진 아빠로서 가장 가슴 아픈 장이 바로 차세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자, 김영수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nhập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러가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립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니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두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훔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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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무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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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고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들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에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사흘씩 애국하더라. 아멘.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이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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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12장까지. 12장까지. 네. 네, 오늘 짧았습니다. 네. 최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 읽으신 성경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조금 짧았지만 시간이 있는데요. 자, 11장은 사사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예, 입다가 출신이 뭐예요? 입다가 출신이 뭡니까? 예? 사사. 아니, 서자. 아들. 입다의 아들. 희생이 났어요. 희생. 기생의 아들. 기생의 그러니까 아들. 뭡니까? 기생의 아들. 적자입니까? 서자입니까? 기생의 아들. 서자. 서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밖에서 들어온 자식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축에 못 끼는 거예요. 축에 못 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함께 그 집에서 못 살았어요. 따로 집을 얻어서 저쪽에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서 같이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살다가 이제 도움을 청하러 왔잖아요. 그죠? 네. 이쪽에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입다가 응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우두머리가 됐어요. 서자가 적자를 다 참 물리치고 우두머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여기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까? 네. 예,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아주 경솔하게 서약한 게 있었죠. 네. 제일 먼저. 딸. 예. 딸을 제물로.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우리 차상석 장로님이 궁금했던 대목이었어요. 요 부분이. 아니,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우리의 율법에는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거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쳐요? 근데 정말 바쳤어요?
네. 네, 바쳤어요. 예, 정말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 서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했을 때 경솔하게 했다는 것이 첫째는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데 살인했어요. 했고, 또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있다가 서약은 했지만 자기 딸을 안 바쳤다면 하나님이 그 딸을 죽일까요? 아니요. 안 아니죠. 죽입니다. 안 죽이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있다가 율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죽이신다고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죽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였을까요?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번제로 드렸을까요? 네, 근데 이제 번제로 안 드렸다는 사람들도 나와요. 왜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서 아주 외딴 곳에다가 집을 한 채 지어줘서 거기서 시집도 못 가고 아기도 못 낳고 그냥 살다가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유나 이걸 대기 위한 것이고요.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 하더라도 그 입다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서 더 우리가 그렇잖아. 여기 지금 입다가요 잘못 서약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게 뭐가 뛰어나와요? 친구들이. 종. 아니야. 동물들이 뛰어나와요. 동물들이. 주인이 오면요. 예, 주인이 오면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게 강아지하고 이런 그 가축들이 먼저 뛰어나온다니까요. 사람보다 먼저 알아요. 청각이 발달해서. 그래서 입다는 그런 동물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먼저 나와버렸잖아. 목사님 지금 2분 남았으니까 기도 좀 바로 하시면 어떠세요? 예. 여기 별 내용 없어요. 이번엔 사사들 얘기만 나와요. 입다와 입산과 엘룬과 압돈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사람들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읽은 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제단 위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 깊이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환우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가 주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임종윤 신초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강건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한국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원준이와 또한 승준이에게 지금 그들이 학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또 황자연 데니홍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된 병원이 잘 운영되어서 재정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 일에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병원이 잘 운영되어서 선교기관으로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